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에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두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빛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선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게 또 다른 하나인 것이죠.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살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초점이 우리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초점이에요.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초점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빛에서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든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절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매우 낮은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면서 살거든요. 생각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욕갈하진 않겠죠.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감정 싸움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 신자는 근데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다른데 안 다르죠.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늘 그 빛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서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먼저 노아 홍수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이죠. 예전에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설명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면 안 되고 장가도 가면 안 되고,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그죠? 금욕해야 된다. 산에 다 올라가는 거죠. 흰색 옷 입고 산에 지네들끼리 사는 거예요. 가서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홍수가 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삶, 그냥 그들이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갔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은 좀 문해력이 상당히 딸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보수적인 보수 기독교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하지 않아요. 무식한 거죠.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홍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어제와 동일한 삶을 오늘도 살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의 환경이나 상태가 종말 같지 않은 것이죠.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잖아요. 그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그 시대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늘 똑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늘 똑같은 상태였는데 평온한 상태였죠. 따라서 지구의 종말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돌연한 종말을 맞게 되지,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상태가 종말을 향하여 자폭하듯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의 종말은 천재지변이나 환경오염이나 핵전쟁으로 인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환경오염으로 환경이 파괴돼서 우리의 삶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종말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종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역사는 지워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갑자기 임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빵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회사 출근하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빵 하고 오시는 거예요. 놀랐겠죠. 그러면 당황스럽고. 그렇게 갑자기 임하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바울이 할 말이 없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인데 정말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왜 오해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주의 오심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고 우리 신자들은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들이므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신박한 해석이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박한 해석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그분의 신학 수준이나 지적 수준을 의심해봐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밤에 속한 자들과 낮에 속한 자들을, 즉 그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그룹에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 신자하고 불신자 사이에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낮에 속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것만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날짜와 시간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몰라. 여기서 문제는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신자들도 일상생활을 살죠. 그죠?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가까이 하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일상생활을 해요. 그냥 어제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신자는 이러한 일상에 매일 똑같은 삶처럼 느껴지는 그 일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신자는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이 두 초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하지만 신자라고 하면서 이 두 초점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 일상에 매몰되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진 삶이 나의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 월급 얼마 받냐,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노아 홍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지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말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불신자고 한 사람은 신자인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도 나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나누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분리가 핵심이에요. 분리됨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번역과 해석을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막 싸움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좋은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나쁜 해석도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여기서 핵심만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뭐가 맞네 저렇게 맞네 그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저 여기에서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나누어짐이 있다라는 핵심에만 우리는 유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죠. 이 말씀을 오해하여 실제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진짜 바보 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바보 같은 일이 깨어있으라 했다고 해서 진짜 바보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예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이 나라가 또는 이 사회가 또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잠을 안 재웠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 차려야 된다고. 이 어이없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정말 어이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자는 거 우리는 낮에 생활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야행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을 살다 보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살게 돼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 들죠. 그죠? 문득.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또 적응해가지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또 거기에 매몰려서 살아가다가 또 이거 아니지, 다시 이런 삶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 삶은 괜찮은 삶입니다. 정말 괜찮은 삶이에요. 이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 일상을 언제나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떤 삶으로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해야 하는지를 알고 의식하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게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죠. 그죠? 행복해라.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행복이라는 건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지,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거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겁니다. 뜬구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죠? 바쁘게 막 살아가면 내 자신을 잃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물론 일 자체를 즐겨서 이제 워커홀릭 일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쉼이 필요해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신자는 주일을 그래서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4일이든, 요즘 선진국들은 4일이라니까 5일이든 6일이든 간에 하루는 쉬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말하는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안식의 개념은, 그 개념을 신약에 와서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에 일 안 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안식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가 의미 있어요? 그냥 주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게에 논다? 내 사업장을 쉬게 한다? 무슨 어떤 의미 있어요? 그 생각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신자라는 존재의 독특성 중에 하나가 신자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심판하면서 살아가고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심판하죠. 그렇죠? 정죄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죠. 신자의 이런 판단과 심판은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일에 치이고 집중하다 보면 그 생각을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와 신자 간의 교제와 돌봄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그럼 신자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본문 42절 하반절부터 44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내용으로 준비하고 자세로 준비하며 믿음의 약속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구별을 사실은 잘 못해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한 낮에 속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동일한 겁니다. 단어만 다른 것이지.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신자들의 자세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은 그런 준비의 핵심입니다. 내일 당장, 아니 지금 이 순간 예배 중간에 오시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오시든 언제라도 괜찮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도대체 신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겪어야 하는 환난, 적 그리스도, 그리고 배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말의 시기라는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도 있고,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들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참 저런 거 보면 세상은 종말이 있어야 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저런 거 불법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은 그래서 종말이 있어 끝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이 흔들린다고 칩시다. 내가 집을 지어 사는데 집이 막 흔들려요. 불안해. 그럼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이사해야죠. 그렇죠? 언제 무너져서 언제 깔려 죽을지 모르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집이 흔들림, 금이 감,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적으로는 터가 흔들리는 곳이죠. 지진도 일어나고, 그죠? 해일도 있고, 그리고 홍수도 일어나고, 각종 질병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죠. 지들밖에 몰라요. 집비 몰라요. 그죠?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고, 오죽하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 감은 짐승 거두지 마라. 거두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원래가 배신하는 존재이고 교활하면 신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하게 기대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것들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세상은 끝이 있어야만 하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시사인 것이죠. 그죠? 비상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그저 단순하게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라는 그 징조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서 우리의 관점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징조들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사실 그 징조의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준비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말세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징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 다음이 없거든요. 믿음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라와 봉사하라는 말은 자기 위주로 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을 네 중심으로 살지 마.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어떤 그 시간대와 그 날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요. 오실 건 분명하니까 언제 오시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제가 얘기했죠. 주일도 전통적 교회가 월요일이라는 날을 일요일이라는 날을 주일로 삼은 거예요. 정한 거예요. 이 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거 기념하는 날로 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하자라고 교회가 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교회가 합의하에, 전 세계 교회가 합의하에 그 날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섬기지 않아요. 이것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모르죠. 교회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마치 목숨 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합의해, 모든 교회가 합의하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누가 그걸 합의하겠어요. 다들 그냥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앙고백서에. 기독교 신앙은 나를 섬기지 않아요. 에휴,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찰스 피니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뭡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내일 종말이 오든 말든 나는 오늘 내 할 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또 왜 여기에 철학자의 얘기를 넣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의미상 같은 거니까 넣은 거지. 뭐 제가 그 스피니의 철학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뭐 다 이상한 뭐 의미가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마지막 그날이 와도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시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면 너 뭐 할 거야? 이런 질문들 막 하잖아요.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쳐. 너 뭐 할 거야?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돈 룩업이라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상당히 괜찮은 영화인데, 돈 룩업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괜찮은 영화입니다.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신자는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죠? 신자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지구가 종말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냥 내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왜 그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굳이 그걸 알고 싶어 하죠.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 있는 삶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살아가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봉사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를 위주로 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사랑한다, 봉사한다라는 것은. 하지만 신자들조차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죠? 교회 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위에 서려고 해요. 장로가 되는 것이,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권사가 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린 직분을 그렇게 이해해요. 계급으로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권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 권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장로와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 그래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일꾼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월급 없이 무급 봉사자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 에헴합니까? 에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봉사하라고 목사랑 같이 협력해서 교회 일하라고 세워놨더니 막 교회를 교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무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스림 7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감도 씌워놨더니 이상한 짓들 하고 작당해가지고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교인들이 다수의 횡포가 일어났을 때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중심을 잡으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때 지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망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 뭐냐면, 정말 이건 못된 건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처절함에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집이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존엄성을 지킬 만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지금 나의 형편이 다른 누구보다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병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내 부모에 대하여, 내 형제 자매에 대하여, 아니면 내 친구나 내 지인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그 누구와 비교하는 못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4,000불이에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34,000불, 35,000불 되거든요. 좀 있으면 4만 가요. 4만이면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 스위스가 4만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스위스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부가, 지의 부의 편성이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 더 없어지고 되는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제 더 심해지긴 하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골고루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분배의 문제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정도의 삶은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굶어 죽으신 또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전부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런데 최소한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을 사세요. 비교하시지 말고 제발. 자신의 삶을 사세요. 자신의 삶.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해봐야 결론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같은 삶밖에 안 돼요. 남이 무슨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파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좋으면 그만인 거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도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남에게 나눈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하죠. 야, 내가 지금 쟤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한테 쓸 돈이 어디 있어? 더욱더 빼앗아 그 누구보다 높아져야 되고 누구보다 더 가져야만 자신의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직성 풀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열등감은 다른 사람을 향해 목표만 바뀔 뿐이에요. 끝이 없다니까요. 남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살면 됩니다. 맨날 비교하고 뭐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려잡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만하면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맨날 때려잡아요. 왜 때려잡아요? 내 지인의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내 지인의 어떤 자녀보다 못하기 때문에 때려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냥 냅두세요. 그 정도면 훌륭해요. 사고 안 치면 다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치면 그냥 제일 훌륭한 겁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공부 잘하고 누구는 꼴찌 해요. 누구는 1등 하고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로 비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공부 다 합니다. 공부할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물론 그게 학습이 습관이 되게끔 어릴 때 교육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어느 때까지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는데 부모 말 듣나요? 절대 안 들어요. 사고만 치지 마라.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러면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열정을 가지라고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은 기꺼이 주는 것이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일꾼이죠. 종이에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생각이 없다 해서 또 생각 없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의 신앙이죠. 신앙이고 책임이며 의무이고 영광이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괜찮아요. 그만하면 자녀들 다 괜찮은 거예요.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모두가 똑똑할 필요 없어요. 유능한 사람은 사람을 재요. 그죠? 유능한 사람들 치고 안 재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시커먼 속들 다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보통 다 예민합니다. 거의 다라고 하면 또 안 되죠. 보통 예민해요. 예민하고 신경질적입니다. 예술하는 사람 특히 그렇죠. 예민한 사람도 많죠. 그렇죠? 배웠고 지식이라는 사람 중에 인격이 엉망진창인 거 우리 TV만 치면 다 나와요. 저기 그 여의도에 모여 있잖아요. 여의도에 모여 있고 저 서초동에 모여 있잖아요. 그 인간들, 나라 망치는 인간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거기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의 무능함과 지식을 낚시질 하듯이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유능함이나 똑똑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못된 짓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꼴찌보다 1등이 낫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성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 사람다운 게 더 좋아요. 사람에게 우선적인 것은 유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유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다운 겁니다. 너그럽고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더 강조하는 것인데, 제가 잔정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넌 어떻게 그렇게 잔정이 없냐. 뭐 물론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데 특히 좀 저희 집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사람다움이라는 건 결국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뜻한 사람은 너그러워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작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이만한 것이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작정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이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슨 커다랗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은사대로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하면 여기에 돈이 필요 없어요. 이게 충성하는 일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름 없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름이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정당한 사랑과 청직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건 죄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생각 자체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한국교회 태반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밀려가고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자랑, 믿음의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영광을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참다운 신앙의 내용들로 우리 된 것, 사람의 사람 된 값과 그 내용들을 제대로 누리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자랑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내용들과 고백한 내용들, 우리가 늘 주 앞에 아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신앙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나타나는 신자된 행복들, 참다운 인간의 가치와 그 영광과 자랑들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만 일어나는 우리로 인한 주를 아는 지식의 전파와 주께서 얻으시는 영광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혜택들을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이웃들 앞에 나누고 그 증인된 책임을 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